오늘 저는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는 분,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어린 맹구는 어느 날 사뭇 흥분된 표정으로 학교에 왔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저 남자 동생 생깁니다. 이렇게 하고 선생님께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야, 너 맹구 너는 남자 동생이 생긴다는 걸 어떻게 아냐? 그래서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근데 맹구의 대답은 이러했습니다. 지난번 엄마가 배 아픈 적 있었잖아요. 그때 여동생이 생겼습니다. 이번에는 아마 틀림없이 남동생이 생길 것 같습니다. 왜 그런데? 그랬더니 아빠가 배가 아파요. 이런 얘기를 하면 참 웃어주면 좋은데요. 어디 뭘 잘 하나 두고 보자 이런 표정으로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재밌는 얘기를 잘 못하는 겁니다. 제가 원래 재밌는 사람입니다. 저희 집에 가거나 이렇게 가족들이 모이면 제가 무슨 얘기를 하면 배꼽 쥐고 웃고 그러는데 여러분 때문에 제가 잘 못 웃깁니다. 자,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지식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그랬습니다. 뿐만 아니라 비전이 없는 백성도 망한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백성도 망한다. 우상 숭배하는 백성 다 망한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백성들은 다 잘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때문에 우리의 가족들이,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 때문에 또 나라와 민족이 반드시 이겨내고 또 다시 자리를 잡고 더 복된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15세기 말 이탈리아의 한 조각가인 안토니오 아고스티노라고 하는 이 사람이 아주 거대한 대리석으로 웅장한 작품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작품을 만들려고 여러 번 시도하고 또 시도했는데 재료가 너무 나쁘다. 그래서 대리석을 내다버렸습니다. 이 대리석은 무려 40년 동안이나 버려져 있다가 그 후에 미켈란젤로의 손에 들어오게 되고, 미켈란젤로는 버려진 대리석을 쓸모없는 돌덩이로만 보지를 않았습니다. 대리석으로 장엄한 예술작품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만듭니다. 결국은 역사상 가장 훌륭한 작품으로 평가되는 다윗상이 탄생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참 무능력해. 참 나는 지혜가 부족해. 나는 뭐 내세울 만한 게 없어.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죠. 약하고 얼굴도 못생겼고 공부도 또 많이 못했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친구들 사이에도 인기가 없고 내 주변의 환경들이 별로 참 좋지를 않고, 그래서 아무리 생각을 해도 남도 나를 포기하고 부모님도 나를 포기하고, 그러니까 선생님도 포기할 뿐만 아니라 나도 내 자신을 못 믿고 나도 내 자신을 포기한 사람들, 오늘 우리들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위대한 예술가인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버려지고 방치된 돌로 세계적인 작품을 만들었던 미켈란젤로보다 훨씬 더 위대한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타다 버려진 숯덩어리 같은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을 하실 수 있다. 책 가운데 이런 책, 끌과 돌이 만날 때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끌이 누굴까? 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손입니다.
끌과 돌이 만날 때, 이 돌은 누굴까? 베드로입니다. 끌과 돌이 만날 때 시몬이 결국은 베드로가 되더라 하는 거죠. 자, 하나님은 우리의 겉사람, 우리의 속사람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얼마나 추하고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쓸모없는지를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은 가장 아름답고 귀한 인생으로 만드시는 위대한 예술가요, 훌륭한 조각가, 버려진 돌덩이 속에서도 위대한 작품을 보듯이 시편에 보니까 우리의 못난 모습을 거름더미 그랬습니다. 거름더미. 거름더미라는 말은 좋은 표현이고 실제로 말하면 똥덩이예요. 거름더미와 같은 그런 속에서 주님의 위대한 형상을 미리 바라봤고 우리를 통해서 기대하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위대한 일들을 하실 수 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포기하는 법이 없으시다. 오늘 저는 4가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자, 이제 첫 번째입니다. 한번 방송실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는데요. 자, 한번 보세요. 1번이 하나님을 만날 때 내 자신 안에 있는 엄청난 가능성을 발견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게 되고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 내 안에 있는 엄청난 가능성을 발견한다. 그리고 내 스스로가 놀란다는 거예요. 자, 에레미야 1장 5절 말씀 나와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잘 보세요. 중요한 단어가 내가 너를 그랬습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 전입니다.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 거룩하게 구별했단 말이에요.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이미 내가 세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꼭 에레미야에게만 말씀뿐만 아니라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이 나를 창세 전에 예정하셨다. 그리고 선택하셨다. 그리고 때가 되매 나를 부르셨다. 그리고 나를 구속하시고 나를 의롭다라고 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는 창조주이시다. 나보다 내 미래를 더 잘 알고 계시고 나의 체질도 아시고 나의 가능성도 아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십자가의 사랑을 맛보게 되면 내 자신이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가능성을 발견하는 축복, 이 가능성의 기적을 내 스스로가 누릴 수 있다. 이 같은 과정 속에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어두운 부분들, 모난 부분들을 치료하시면서 변화시켜 나가시고 거기다가 비전도 주시고 우리에게 적절한 능력도 허락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2번째입니다. 2번째 화면을 보시면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의 삶을 인도해 가신다. 그리고 중요한 단어죠. 축복된 자상을 만들어 가신다 그랬어요. 축복된 자상. 자, 에레미야 1장 7절 말씀이 거기 나오는데요. 한번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자, 화면 그냥 두고 보세요. 여호와가 내게 이르실 때 너는 아이라 그랬어요. 이 말이 뭐예요? 난 아무것도 못해요. 깐난 아이가 뭘 해요?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입니다. 자,
너는 아이라고 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라.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그 놀라운 기적, 여러분이 만약에 목사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최고의 축복이 뭡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을 할 것입니다. 그 하나가 뭐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함을 받고 천국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의 삶들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의미와 가치를 찾는 거죠. 구원받은 이런 축복, 이게 제일 큰 축복이라면 여러분 두 번째 축복이 있습니다. 두 번째 축복이 뭘까? 그것은 열등감에서 자유를 얻은 것입니다. 열등감. 이 열등감이라고 하는 것은 참 무서운 악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이렇게 말했어요. 열등감을 못난이 증후군이다 그랬어요. 내 스스로 자꾸 못났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열등감을 갖기 시작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올바른 자아상을 가질 수가 없죠. 내 스스로 가치 있는 가치감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자신을 사랑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남을 미워하죠. 자신을 용서 못해요. 그러니까 남을 용서 못해요. 자신의 약점까지도 수용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늘 죄책감과 초조와 불안감을 가지고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나 이런 데 신경을 쓰기 시작을 하죠. 스스로 학대해요. 다른 사람과 자꾸 비교해가지고 나는 정말 잘 못하는구나. 자기 스스로가 자기 스스로를 못 살게 굴어요. 학대해요. 누가 내가. 그래서 우울함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신앙 성숙 안 됩니다. 여러분 축복된 자아상, 건전한 자아상, 이런 자아상을 가져야 신앙도 자라나고 행복하고 나도 사랑하지만 이웃도 사랑하고 거기다 원수까지도 포용을 할 수 있죠.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저와 여러분 우리 안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자신을 바라보는 가장 소중한 안목, 하나님의 안목으로, 십자가의 안목으로 나 자신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가능성을 보고, 그리고 나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난 죽었어요. 이미 나는 죽었어요. 내 안에 사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죠. 내 안에 사는 것은 무엇일까요? 나에게 힘주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될 일은 뭘까? 다른 사람들을 계속해서 축복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하세요. 축복하는 일만 하겠습니다. 자, 축복하는 말만 하고 축복하는 행동을 하고 그렇게 하게 되면 하나님이 복을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복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주사랑교회라는 이 교회가 허리띠를 졸라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나누고 베풀고 선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우리 선교사님들한테 우리 청년들이 갈 때도 기도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들기름과 참기름을 좀 보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또 우리 조그마한 받는 연세가 드신 어르신들이 받는 조그마한 견과류라고 할지라도 그 속에 편지를 써서 선교사님들에게도 보내면 좋겠다. 여러분 우리의 사랑, 우리는 참 어렵지만 좀 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많이 나누고 베풀고 이런 일들을 쉼 없이 우리가 하고 지금 이 시간까지 오고 있습니다. 이건 다 어떤 일일까요? 이건 다 우리가 축복하는 일인데 축복하는 일을 하게 되면 그 복은 여러분이 복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예레미야 1장 10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오늘날 너를 열방 만국 위에 세우고 너로 뽑으며 파괴하며 파멸하여 넘어뜨리며 건설하며 심게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예레미야는 열방 만국을 뽑고 또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기 전에 내 자신 안에 있는 부정적인 자아상, mon단의 증후군, 열등감, 이것을 하나님이 뽑아낸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큰 나라를 건설하고 새롭게 하는 이런 것들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내 안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죠. 그래서 훗날 예레미야는 이렇게 고백을 하죠. 예레미야 29장 11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따라하세요.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의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라. 예, 사랑의 눈으로, 소망의 눈으로, 가능성이 있는 눈으로 그렇게 우리를 바라본 것입니다. 스바냐 3장 17절 우리가 다 알고 찬송으로도 부르는 그런 귀한 말씀이죠.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따라하세요.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죠. 기뻐하시리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안에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내게 한다 그랬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는데요. 화면도 한번 띄워보세요. 자, 하나님은 선택받은 사람을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다. 그리고 사랑으로 지켜준다. 자, 선택받은 사람, 한 번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끝까지 지고지순의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주신다. 이게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참 존경하는 목사님 가운데 이광선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은 신일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대한제주장로회 총회의 총회장을 역임하셨죠. 이분의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 성도에 붙인 묘를 이장해달라, 그래서 예배를 드려달라고 해가지고 목사님이 이제 갔습니다. 목사님께서 교인 부친 묘를 이장하는데 가족들, 우리 성도의 가족과 함께 묘지에 모였고 인부들이 봉분을 무너뜨리고 무덤을 파서 관을 꺼냈습니다. 근데 관은 여기저기에 다 썩어 있었습니다. 인부가 관 뚜껑을 열자 시커멓게 썩어 있는 수위와 시신을 휘감고 있는 나무 뿌리들이 보였습니다. 막상 견딜 수 없는 것은 지독한 악취보다 더 새까맣게 시신을 뒤덮고 있는 무수한 벌레 떼들이었습니다. 구름이 잔뜩 낀 흐린 날씨에 시체는 썩는 악취마저 진동을 하는 판이었습니다. 몇 차례나 구토를 하면서 삽으로 이리저리 벌레를 쫓는데 그 시신 속에 박혀있는 벌레들이 얼마나 많은지 일을 하던 인부가 포기해버렸습니다. 돈도 좋지만 더 이상 이런 일을 못하겠습니다. 포기한 거죠. 상주인 교인이 목사님을 쳐다봤습니다. 그 시선의 의미가 뭔지를 아는 목사님은 속으로 이랬대요. 그런 일은 상주가 하는 거야. 속으로 그렇게 고라 생각했더니 안 되겠다. 상주도 못하니까 내가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목사님 역시 팔을 걷어붙이고 벌레를 쫓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애를 써도
시체를 뒤덮고 있고 그 속에 들어있는 벌레들은 시체에서 떨어지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구름이 가려져 있던 태양이 쨍쨍 얼굴을 내밀면서 햇빛이 관 속에 비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그 많았던 벌레들은 마치 약속이나 한 듯이 모두 다 음지를 향해서 주랭랑을 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 탐욕의 벌레들이 이글거리고 있는지 여러분 자신이 잘 아실 것입니다. 탐욕과 죄악과 불의와 아직도 변하지 못한 이 못난 부분들, 그 속을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벌레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 자신들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이 잘못이라고 지적하고 따지기 이전에 우리가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인지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그 벌레 한두 마리는 없앨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 많은 벌레를 우리 힘으로는 전혀 박멸할 재간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우리의 심령을 갉아먹는 모든 죽음의 벌레 떼들을 강력한 성령의 능력과 거룩의 빛으로 물리쳐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는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나? 호세아서는 생생하게 그 8가지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화면에 보면 호세아 11장 1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의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그랬습니다. 어렸을 때 사랑했다. 뭐예요? 선택했다는 거예요. 예정하시고 선택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예정하고 선택하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드릴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이 자리에 와 있는 게 내 능력으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절에 보니까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거늘 그랬습니다. 애굽에서 불러냈어요. 노예 상태에 있는 애굽에서 불러냈다. 구속의 사랑입니다. 값을 지불했습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처절한 죽음으로 말미암아 구속의 사랑입니다. 자, 3절을 보면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여러분 에브라임은 뭘까요?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의 또 다른 별명입니다.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양육의 사람이에요. 인생을 어떻게 살지 몰라요. 걸음을 가르쳤다. 그 다음 내 팔로 안을지라도 주님의 든든한 팔로 우리를 보호하시는 사랑입니다. 내가 저희를 고치는 줄을 걸서 고쳤어요. 치유의 사랑. 자, 우리 11장 3절 보니까 치유의 사랑이 나오죠. 저희가 알지 못했도다. 4절을 보세요. 4절을 보시면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저희를 이끌었고 인도하시는 사랑입니다. 우리의 걸음걸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사랑. 저희에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 같이 되었느라. 우리 목에서 멍에를 벗겼다는 거예요. 어떤 멍에요? 고통의 멍에, 질병의 멍에, 죄악과 슬픔에, 거기다 뭐예요? 죽음까지. 뭐예요? 대신 지시는 사랑입니다. 대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의 생을 위해서 대신 지셨다. 대신 지시는 사랑. 그 다음 저희 앞에 먹을 것을 두었었노라. 먹이는 사랑입니다. 먹이는 사랑.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죠. 우린 종종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죠. 한 번 실패했다고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고난이나 실패, 두려움에 넘어지면 아예 눌러 앉아서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하죠. 잠언 24장 16절 따라하세요.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자, 의인이 누굽니까? 예수님 믿는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7번 넘어져요. 7번이 완전히 넘어져가지고 일어날 힘이 없을 정도. 그래도 다시 하나님이 일으켜 세워주신 것이죠. 오늘 저는 지금까지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그분은 나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그랬습니다. 세 가지 얘기했죠.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을 만날 때 내 자신 안에 있는 엄청난 가능성을 발견한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내 안에 가능성을 발견 못해요. 못합니다. 내가 어떻게 태어나서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깊은 방황 속에서 허우적대면서 인생을 허비하죠. 내가 주인이에요. 이런 사람. 내 기분이 나쁘고 내 생각이 틀리면 수긍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다릅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내 자신 안에 있는 엄청난 가능성을 발견하게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의 삶을 인도해 가시면서 축복된 자아상을 하나하나 만들어 가신다. 나의 가치, 나의 소중한 삶의 의미,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다 그랬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선택한 사람을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다. 끝까지 사랑하시는데 지고지순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랬습니다. 이제 마지막 네 번째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자, 한번 보세요. 마지막 네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고쳐서 기쁘게 사랑하신다. 우리를 고쳐요. 그리고 기쁘게 즐겁게 사랑하십니다. 결국은 승리하시죠. 여러분, 결국은 승리한다는 게 뭐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승리하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말이에요. 자, 호세아 14장 4절 말씀, 호세아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 호세아 14장 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시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습니다. 자, 아멘입니다. 이 개역 개정판에는 조금 전에 읽었던 대로인데, 개역 개정판 이전에 개역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저희에 따라서 패역을 고치고 즐거이 저희를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저에게서 떠났습니다. 자, 우리의 반역을 고치고 우리의 패역을 고치고 우리의 모든 허물과 부족함과 연약함과 추함과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이 다 고쳐주신다. 그래서 기쁘고 즐겁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의 모습만 봐도 그냥 덩실덩실 춤을 추고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가 이제 명절을 맞게 될 것입니다. 설 명절을 맞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슨 일일까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말로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우리의 가지고 있는 소유로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가족들 가운데 안 믿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더 많이 사랑하는 희생의 자리에 서십시오.
축복되는 일만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